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인전처럼 아브라함은 늘 완벽하고 실수도 없었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에게만 축복,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중에 여러 번 믿음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자 하여 아내 사레를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사레를 아내로 취하고자 혹은 첩으로 취하고자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화를 내죠.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가? 그때 아브라함의 비겁함 때문에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건져주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는 믿음의 결정이었지만 늘 믿음이 최우선 시대에서 살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연약함을 보인 것은 바로 이 자녀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제 말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큰 복을 내리겠다.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라고 하셨는데 상속자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수하에 데리고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서운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시며 내 씨로 내 자녀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며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순수하게 믿는 모습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남은 삶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이었는가? 또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한참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이미 아내 사레는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 또 그때 데리고 있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있고 당시 관례에 따라서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중동의 관습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부인은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었죠. 여종이 주인의 무릎에 있는 한 그 몸종에서 난 아이는 주인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아이로 본인 사레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하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내 씨로 내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레와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독대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약속을 다시 받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청한 목소리는 이번에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따라 한 행동이니까 괜찮을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모두 믿음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가장 폭력적이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2명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전쟁이라고 확인을 받고자 자신이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제사를 직접 집례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타나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사울에게 왕위를 주었던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또 바울이 된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었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바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제는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겠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너무 많고 사례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민한 게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렇게 애굽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례의 시도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례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이 됐죠.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고 여기에 크게 사례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당장 쫓아가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시작이 됐다. 실제로 이 일을 수행한 것은 사례가 그렇게 권면하고 일을 했지만 남편에게 가서 따집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모욕을 받을 사람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갈이 자신을 업신여기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누가 잘못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좀 굉장히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뒤로 확 빠지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사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근데 사례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겨? 굉장히 괴롭히고 학대하죠. 하갈은 임신한 채로 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결과 사례의 뜻과 다르게 하갈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례가 막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잘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 도망가 있는 하갈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술길 샘 곁에 있던 웅크리고 있던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 주의 사자가 물어봅니다.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자 먼저 그 사자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처음에 주의 사자가 요구한 것은 또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이번엔 축복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첫 번째 축복이죠. 자녀의 축복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그 외면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쫓김을 당한 사람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뜻 이스마엘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너의 고통을 들으시고 야, 너 네 잘못 없다라고 하갈에게 이야기해 주죠. 사실 이 문제의 출발은 사례였습니다. 사례가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무리수를 넣었죠. 하갈을 끌어들였고 결국 임신했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자 사례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애굽 사람이고 여종을 쫓아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단 아브라함의 자녀와 차이는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나와 더불어 살면 된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예들, 나중에 태어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땅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나귀 같이 모든 사람을 치고 자기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축복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부어줬던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자녀의 축복은 허락하셨지만 땅의 축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나와 약속에 의심하지 말고 내 힘대로 살아가라라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갈의 아들은 약속의 민족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진 않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이 꾸란에 아랍 사람들이 보는,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꾸란에 보면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선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의 선조가 이스마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전 개혁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셈의 약속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엘라 헤로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다시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라고 짓습니다. 이때 이름 짓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죠. 그리고 그때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75세 부름을 받고 86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또 큰 문제가 되죠. 이 과정을 보면 사레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아브라함의 묵인된 그 약속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이건 오랫동안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고 그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진 않으시고 나름대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가문은 계속해서 약속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가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늘 갈등이 되는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수 혹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한 파생되는 일들을 다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악인들에게도 선인들에게도 비추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성경의 특히 이제 인물들을 볼 때, 위인전처럼 이 사람이 다 잘했다. 그러니 이 사람 하는 대로만 하면 괜찮다.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레의 욕심 때문에 파생된 일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삶의 가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우리 스스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사레의 판단, 그리고 아브라함의 묵인,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또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것을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내쫓았던 사레의 모습,
그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소외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되어서 올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오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